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6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돌을 다루면서 살아왔던 석공 명장이 말을 하기를 나무에 결이 있듯이 돌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결을 따라서 다듬거나 자르면 돌을 쉽게 다룰 수가 있고 반대로 결에 어긋나게 다듬으려고 하거나 쪼개려고 하면 힘이 들고 돌이 부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돌에 결이 있다면 나무에도 결이 있고 하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결대로 살면 인생이 풍요로워지지만 결에 어긋나게 살면 힘이 들고 인생이 부서지는 것이죠. 문제는 나 스스로는 내 인생의 결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을 알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대로 살아서 그 삶이 점점 더 강해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 집안과 선왕이었던 사울 왕의 집안 사이의 대립과 갈등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울의 잔존 세력은 오랫동안 남아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이 곧바로 왕권을 잡게 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추대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울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오직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이스보셋이 나머지 11개 지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다윗보다 이스보셋 쪽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잔존 세력을 정치적인 시각이 아닌 영적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불신앙의 세력입니다. 불신앙의 세력은 그 뿌리가 깊고 영향력도 오래 갑니다. 오래도록 우상 숭배를 했던 가정이 그중에 몇 명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집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왕이 되는 것은 여전히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두 가문 사이에 분열의 골이 깊었고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강해져 가는데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가문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의 집에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7년이 넘도록 다윗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점점 더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은 그 자손이 번성함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7년 6개월 동안 낳은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어머니인 여러 첩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왜 본문은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집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신뢰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다산은 번영의 척도였습니다. 아들의 수가 많으면 복받은 집안이다 이렇게 간주됐어요. 농경 사회에서 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많이 있다는 뜻인 것이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나도 아들이 많아야 전쟁터에서 집안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다윗 왕조가 많은 아들들을 얻으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명단이 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나중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지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13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무려 19명의 왕자를 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 언급되지 않은 자식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 그 가문이 이렇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배다른 아들들을 많이 가진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고두고 이 여자 문제가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에요.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이 여자 문제였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공공연히 용인이 되던 사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결혼 질서는 일부일처제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그릇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 하나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적당히 허용되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큰 시험거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들어서기 이미 수백 년 전인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지도자상,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은 것이죠.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많은 아내들을 둔 것은 그 왕들이 특별히 정욕이 많거나 여색을 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내외에 있는 힘 있는 세력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결속을 다지고 안정을 꾀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서로 아들, 딸을 주고받고 결혼을 시키면서 정경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벌어질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예고하는 복선이 깔린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를 더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은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얻은 많은 배다른 자식들을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6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3명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장남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정욕을 견디지 못하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이걸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부활을 시켜서 암논을 청부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뒷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을 가죠.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해서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지만 압살롬은 돌아와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이 일으킨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겨우 측근 몇 명만 데리고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도망갈 때 백성들에게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재를 뿌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돼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때 왕위 계승을 놓고 솔로몬하고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크게 보면 외부적인 환난보다는 가정 내부에서 비롯된 우환이 더 많았어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비극적인 사건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결과는 결국에 파국에 이르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 나가십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반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좌에 오른 이스보셋,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죠.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바지사장, 꼭두각시 이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의 이 허약한 왕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됐죠. 아브넬 생각엔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이 나라의 실권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급기야 아브넬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간음했다는 것은 곧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첩이면 이스보셋에게는 작은 어머니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왕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첩을 신하가 건드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7절 보십시다. 사울의 집에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격분합니다. 8절 봅시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성적으로 난잡한 동물을 말하고 있어요. 개머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개 중에서도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브넬은 지금 자기가 여기서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저 유다에 있는 다윗 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대접밖에 못 받을 줄 아느냐 하고 이스보셋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너를 왕으로 세워진 게 누군데 니까짓게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한단 말이냐 하는 것이고요. 왕인 이스보셋은 아무리 네가 실세라고 해도 그렇지 내 아버지의 첩을 거느리는 것은 나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생각한다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긴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하고 실세였던 아브넬 등을 지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이스보셋하고 등을 지게 됐는데 당신 쪽으로 가게 되면 나를 어떤 대우를 해줄 거냐. 12절 말씀 봅시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11지파 실제로 저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이들의 마음을 다윗 당신에게로 다 돌려놓을 테니까 내 공을 인정해주고 나에게 일정 지분을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때 되는 일이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쪽으로 붙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은 다윗에게 온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더 몰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 아브넬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윗도 아브넬이 기회주의자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다윗이 이상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13절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조건을 한 가지 내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딸인 그 미갈과 결혼을 했었죠. 뒤에 보면 정혼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혼은 거의 법적으로 보면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이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갈을 다윗이 너 아브넬 나하고 협상을 하려면 그 미갈을 데리고 와야 나하고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살림을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정말로 여자 문제에 아주 강한 집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6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여자를 다시 찾겠다고 집착하고 있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많은 배다른 자식을 두었고 또 아브넬과 협상하면서 미갈부터 챙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 정말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그래서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은 다윗이 착하고 잘나고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하고 다윗은 타락하고 다윗은 변질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7년이 넘도록 다윗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배다른 자식들을 많이 두는 잘못을 범해서 그 집안에 두고 화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십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 가문의 이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